톨스토이가 죽음 직전에 이르는 순간까지 자신이 깨달았던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을 책으로 마지막에 엮었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참 독특한 게 1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하나씩 읽을 수 있는 일일 묵상처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었던 것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내가 인생 가운데서 녹여내고 그것을 이해했는가, 이것을 담아낸 책이 바로 인생은 무엇인가라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다 탈고한 다음에 톨스토이가 이 책을 늘 자기 옆에 두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책이지만 계속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딸에게 그 책의 365일의 일기 가운데에서 10월 28일 바로 이 대목을 톨스토이는 딸에게 자주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고뇌는 활동에 대한 박차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박차가 무엇인지 아시죠? 카우보이들이 발 뒤꿈치에 날카로운 저 금속을 가지고 말의 옆구리를 치면 말이 앞으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자극을 주는 것이 박차입니다. 고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 고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활동하게 만드는 박차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고민과 고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활동 속에서 생명을 느낀다. 이게 톨스토이가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가장 많이 딸에게 읽어달라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고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한 고뇌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 고뇌하는 그 문제를 누군가 정확하게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비관하거나 반대로 자기 인생을 과대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고뇌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떤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받아야 될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에서 고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에게 지혜로 얻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2월 말까지 한 10번 정도 시리즈를 할 겁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를 오늘 여러분들 할 텐데,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인가? 다윗의 경험하고 있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10주 동안 여러분과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만날 것은 언약궤의 복귀입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부터 14절. 저와 함께 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이며 바알라라고도 불리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렀다.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다. 수레는 우사와 아이오가 몰고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다윗과 온 백성은 법궤 앞에서 수금과 비파, 소고, 제금, 나팔과 같은 악기의 연주에 맞춰 마음껏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고 웃사가 손으로 법궤를 꼭 잡았다. 그러나 법궤는 성별된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이 법궤에 손을 댄 웃사에게 몹시 진노하시는 여호와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다. 그토록 갑자기 웃사를 쳐 죽이시자 다윗은 몹시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베레스 웃사는 웃사가 찢어졌다는 뜻이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토록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지파에 소속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이제 온전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꿔서 말하면 다윗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어느 날 왕이 되면, 내가 이 나라의 완전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마음껏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에 사울 왕,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왕과 기름 부음을 받아서 동시에 같이 세워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두 왕이 같이 존립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마음속에서 내가 왕이 된다면, 나중에 이 나라의 온전한 왕이 된다면 내가 반드시 그때는 이것을 하리라 라고 했었던 한 가지 자기 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언약궤, 이 법궤를 다윗 성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법궤가,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은, 원래 이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이미 탈출을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족속에게 갔었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곧바로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성읍인 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치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었던 동안에 분명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데 얼마든지 자기 직권으로 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립니다.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없이 그냥 나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자기 인생에만 집중하며 살아갔던 것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돈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건 뭡니까? 시간에 여유가 생겼었을 때 해보고 싶은 건 뭡니까? 믿음이 생겼었을 때 여러분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 때 여러분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되면 나 이거 꼭 해보리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 담임 목사가 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내가 꼭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어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터지에다가 앞뒤에 11포인트로 해가지고 빡빡하게 제가 사역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교회를 한번 같이 형제들과 함께 세워보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됐을까요? 그거 없어졌어요, 다 지금. 딱 하나 남더라고요. 어떤 이벤트도 남지 않고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딱 한 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기회가 늘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걸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완전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싶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신정국가로서의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통치함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언약궤가 자신들 안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자기가 왕이 되게 되면,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해야 되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곧바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스스로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결단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어요? 저라고 해도 뭔가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됐던 그 언약의 법궤를, 그 언약궤를 다시 영적 수도인, 이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온다라는 그 다윗의 그 귀한 마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7절 한번 보실까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수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법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집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수레, 새로운 수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아직 이 나무 냄새가 채 가시지도 않은, 한 번도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고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었던, 이제 갓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만든 최고의 상품, 최신 이 수레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일까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말 그대로 축제예요. 기쁨이 넘쳐나요. 가득해요. 이동하는 법궤를 따라가면서 그 루트마다 온갖 악기와 연주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제가 멈추질 않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춤을 추며, 심지어 다윗은 가장 앞장서서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귀한 행복한 축제장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했지만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짐승에게는 이건 전부 다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소음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와 고백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짐승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을 때 찬양이요, 소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지만 소음으로 들렸던 소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자 어떻습니까? 수레가 요동치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웃사가 본능적으로 떨어지려고 했었던 이 법궤를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저는 우사 같은 사람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할까? 어떻게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주목했으면 그 작은 흔들림을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붙잡았을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요, 이 우사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누가 봐도 이 우사는 반드시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법궤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위해서 했었던 우사의 행동인데 그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자리, 한순간에 공포와 혼란에 뒤집어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했었던 사람들의 입술이 닫아지게 되고, 그렇게 기뻐했었던 아름다운 미소가 다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우사가 죽었었던 이 장소를 다윗이 어떤 지역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되어 있죠. 베레스 우사의 뜻이 뭡니까? 우사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시겠죠? 너무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살짝 쓰러진 정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에 앞장섰던 이 다윗이 지금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주를 위해서 했던 일인데, 우사도 지금 이 언약궤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섬김이고 헌신인데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패닉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것도, 우사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 행동도 모두 다 옳았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할 만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정말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지, 아니 심지어 목사님도 칭찬하고 교인들도 모두 다 칭찬해 줄 만큼 그렇게 나는 헌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예상했겠어요? 누가 이걸 예상하고 매뉴얼을 준비했겠습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을 닫을 방법을 알지 못했고, 또 누구에게 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다고는 표현을 해요. 두려웠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12절 봅시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토록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이게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뭐 뜻이 있겠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이래요. 이토록 두려운 법궤를 내가 어떻게 모셔? 다윗은 표면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온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내가 그거 갖고 오지 말걸. 괜히 그거 내가 갖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네. 내가 갖고 오지만 않았어도 우사가 죽지 않았었을 텐데, 우사의 가족이 나 때문에 비극을 맞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차라리 그렇게 내가 헌신하지 말걸. 내가 차라리 그냥 그 언약궤를, 그 법궤를 그냥 거기다 놔둬버릴 걸. 사울처럼.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비극을 내가 만들었을까? 하지 말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여러분 안에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차라리 처음부터 헌신하지 말걸. 왜 나 혼자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 거리라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원망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더 클 겁니다.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헌신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요?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간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그렇게 시련을 주실까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에게 시련을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미리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상심하는 것이 저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본질적인 뭔가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걸 딱 막아내온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본질적인 문제의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원망과 감정적 두려움, 그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다시 가르치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전혀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고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다윗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을 말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함은 절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바로 그 신앙의 기본을 다윗에게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10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성별된 사람들만이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자격도 없이 법궤에 손을 댄 우사에게 몹시 진노하신 여호와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셨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스크린에 보여드렸던 이 성구를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약간 옅은 거 있죠. 이 옅은 것은 현대어 성경에만 나오는 주석입니다. 원래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주석을 집어넣어서 해설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개역개정을 읽어보시면은 그 법궤에 손을 댄 우사를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셔서 그냥 죽게 하셨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성별된 사람만이 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국가의 그 심장부에 옮겨놓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성으로 해결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 오늘 처음 계시하는 건데 그 향기로운 이 나무 냄새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은 이 최고의 이 수레를 가지고, 새 수레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 법궤를 모셔봐야지. 얼마나 마음도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윗 생각이에요.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그 나무, 길다란 장대 막대기를 한번 거기 처음 만들 때 찔러 놓으면요, 절대 그걸 빼서는 안 돼요. 항상 그대로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 성막이 움직일 때 레위인들의 지파 중에서 성별된 사람들이 4사람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말씀을 힘들더라도 어깨에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냥 좋은 수레로 옮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옮기는 거 똑같은 거.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힘들더라도 네 어깨에 메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네 어깨에 메라. 네 어깨에 굳은 살이 박혀도 네 어깨에 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최고의 방법으로든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최선의 유혹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쉽게 목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들더라도 정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어깨에 저의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행위인지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할 때에 생명이 소생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미련스럽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모셔가지 않고 단지파에 소속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놓았다. 아멘. 자, 여러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이 법궤가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다윗이 분명히 아비나답의 집에서 갖고 왔었을 땐 이 법궤는 기쁨과 감사의 증거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뒤로부터 이 법궤가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주의 상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저주 상징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가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옆에 피가 낭자한 우사가 죽어있는 시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법궤를, 이 언약궤를 저주의 상징으로 봐요. 누구도 축복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서서 이것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벳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맡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가 신실한 레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고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저건 저주받은 것이다, 저거는 누구도 만져서 안 되고, 저는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왕도 다 피했어요, 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방향을 틀어서 오벳에돔의 집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드십니다. 한순간에 절망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기준이 뭐였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울 때, 두 번째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2세 아들들을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계속 보는데 마음에 다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눈에는 맞는 것 같은데, 관상을 딱 봐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실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난 중심을 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의 눈이 열리면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어떤 사람이 종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될까?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형들은 전부 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목욕하고 사무엘 앞에 서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올까를 다 서서 기다리는데, 홀로 자기가 맡아야 될 그 양을 붙잡고 있었던 막내 다윗, 바로 이 아름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도 선뜻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두려움의 법궤가 향한 곳은 중심이 한결같이 아름다웠었던 오벳에돔이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과 당신의 언약의 증거가 있는 곳을 어디다 두신다고요?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이것을 준비했었을까요? 분명히 저기서 지금 술에 실려서 법궤가 오고 있는데 저 오다가 분명히 우리 집 앞에서 저거 넘어지려고 할 거야. 분명히 우리 집에 올 거니까 자, 준비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은혜가 자기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어떤 평범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집에 아무도 건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주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그 사람 집에 밀어 넣습니다. 오벳에돔이 이걸 감당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그 집에 석 달 동안 있게 되었다. 오벳에돔은 레위 사람으로서 법궤를 모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올바르게 처신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가족과 재산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아멘. 왜 그 집이 복을 받았었을까? 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지 않도록 늘 올바른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몇 달 동안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석 달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뒤로 조금만 나중에 넘어가시게 되면 다윗이 다시 이 오베데돔으로 에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갈 때가 언제냐면요. 석 달 뒤예요. 정확하게 석 달 뒤예요. 그러니까 풀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90일입니다, 여러분. 90일이에요. 혹시 느낌 오세요? 90일 동안 한결같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90일을 딱 세어보니까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나는 90일 동안,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늘 섬기는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베데돔처럼 나는 살았는가? 여러분 90일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번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힘들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 이 말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오벳 에돔이 뭐 잘한 거 있었을까요? 아, 우리 집에 오셨었으니까, 우리 집에 모셨으니까, 야, 이제 헛간을 다시 만들자. 따로 어떤 건물 짓자. 매일매일 뭐 새로운 것을 어떤 이벤트를 한번 해드리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벳 에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평소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평소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평소에 어떤가요? 평소에 주님 사랑하시나요? 특별하게 뭔가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초반에는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안 해요. 특별 새벽 기도 하면요, 딱 특별할 때만 오더라고요.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우리의 일상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특별이라는 어떤 새벽 기도, 특별 예배 없어요. 그냥 예배예요.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90일을 살지 않아요. 그냥 오벳 에돔은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90일 동안도 자기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지만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똑같이 살아갔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가족과 재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시죠? 평소에. 왜 이 가정이 복을 받을까?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을까? 이미 왕과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괴로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법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루하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좀 다윗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 왕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보는 것도 정말 괴롭다. 누구든지 아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걸 감당해내네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도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존감마저 희미해져 간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방에 있는 거실에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그 파리 한 마리를 보면서도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 야, 넌 참 좋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날아다니니까. 그 파리를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사라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부러운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복잡한 이벤트로 다 마무리된다면,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돈이면 돈, 이벤트면 이벤트, 립서비스면 립서비스. 그걸로 가능하다면, 그게 사랑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풍선도 날려보고, 이런저런 글씨도 펴보고, 스케치북도 들었다 해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꾸 힘든 사랑을 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쉬운 사랑을 자꾸 힘들게 하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렵게 사랑하려다가 오늘 실패를 맛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평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다윗에게 오늘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 단순한 사랑, 그냥 어깨에 매. 그 생명의 언약궤를, 그 말씀의 언약궤를 네 어깨에 매. 나는 그걸로 충분해. 단순하죠. 다윗이 그 단순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앙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순하지만 그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